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돕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늘 권유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늘 성도님들과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렇게 만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how to라고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거든요. 성도님들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또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 자체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익숙해도 또 이렇게 만나서 그게 단어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매우 당황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 단어의 뜻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도 영성 있는 삶,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영성이라는 이 단어, 이 두 글자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정의가 굉장히 분분한 그러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정황적으로 이해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지만 그게 삶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 너무 많죠.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성령과 연관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귀신, 무슨 이렇게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아니라 이 성령적인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적인 것,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실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인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 초기 시절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들을 지금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실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실제적인 영성을 알아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늘 하던 대로 정오, 성경에는 제 6시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12시. 그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렇게 그 보자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네발가진 짐승, 기는 것들, 온갖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 따지면 이 부정한 것들을 손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 환상이 3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깹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생각해 보니까 참 묘하잖아요.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니. 그럼 이게 참 무슨 뜻일까 할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되고 그들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게서는 굉장히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교의 모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복음이 유대교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교의 주된 관심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눈밖의 일이었어요. 오히려 본인 중심의 정결을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까지도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오직 관심은 자신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에 대한 그런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재판국을 열어서 너 치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에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님이 임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지금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진 성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입견, 그들이 알고 있던 생각을 산산조각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그 사건을 오늘 베드로가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의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비롯해서 그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사전 지식조차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탁 이렇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재판하려고 모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도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선입견, 생각들,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모든 선입견들을,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다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증언과 베드로에게 떠올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되새기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강점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영적인 유연성이죠. 영적인 유연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유연성은 어떤 것이냐면 상황과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물어봐도 다 상황과 선입견이 있을 거고 신앙생활이 어떤 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여쭤보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목사님들부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아마 정의가 다 다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고 수능으로 나타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모험을 할 수 있는 그 수능이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제일 강점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제는 바로 이 말씀을 기다리고 또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순종이라는 모험을 해볼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지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게 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정답이라고 가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센터 처치라는 책으로 또 유명해진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은 워낙 우리가 또 많이 또 읽고 있으니까요. 이 리디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세 개 교회로 분립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열을 때 저도 같이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직접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내용도 듣고 동역자들의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아주 유쾌하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리디머 교회 후임 목사가 오면은 분명히 후임 목사를 두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분명히 리디머 교회 교인들이 후임 목사가 오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저렇게 머리가 많아도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대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려면 대머리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많아? 저는 수치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머리가 많고 적고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비본질적인 얘기지만 아주 유쾌하게 코미디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전통교회의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의 유산들도 많고 또 좋은 단단한 그러한 바탕들을 신앙적 바탕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전통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들이 또한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리디머 교회도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후임이 오면은 머리 가지고 분명히 또 이렇게 가십거리를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디머 교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그래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교회도 이게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것이 생물 같아서 아기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돼서
점점 가다가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처럼 생각해서 점점 화석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교회 역동이 떨어진다. 그러니 교회는 자꾸 분립이 되든지 개척이 되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교회가 분립될 때 복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 교회 안에, 도시 안에 교회들이 많지만 또 분립되어야 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목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셨거든요. 제가 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또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나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립 개척 기도 모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귀를 기울이지만 자칫하면은 민주적인 교회, 민주적이기만 한 교회가 될까봐 제가 두려워합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로 담임 목사의 취향과 개인적인 의지, 그리고 그 권위가 절대적이 돼가지고 제왕적인 그런 목회, 그렇게 될까봐도 늘 두려워합니다.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든 것들이 민주적인 교회나 또는 권위적인 목사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개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립하고 새로운 교회가 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인 유연성,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군요 하면서 수납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주권이 절대적인 권위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돼서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아래 어떤 것이든지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립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넬료 집 방문, 성령 세례 사건,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 당시로는 세계관에 판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민주적인 교회나 또는 목사 중심의 제왕적인 목회 중심으로여서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런 판이 갈아엎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이 이렇게 바뀌는 한 사건에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정말 괜찮을까? 경험이 없는데 성공할까?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신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작동이 돼서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가정,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직장,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실질적인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과 같은 연장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측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신일 가능성이 크죠. 어떠세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성도님들 가정에 영적인 유연성이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듣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한 주간 잘 갖고 계셨죠? 제가 두 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굉장한 큰 확신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험할 준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대로 가려고 해도, 그걸 원하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내 방식은 아니어도 내가 기쁨으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 이 영적인 유연성을 일상의 영성으로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실제적인 영성의 두 번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막다른 골목에 가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목적지와 코스 다 나와 있는 지도를 우리에게 손에 탁탁탁탁 들려주시는 방식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는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한 순종이 필요한 어느 지점이 있으면 한 1년 전에 찾아오셔갖고 1년 후에 네가 이렇게 하거라. 1년 후에 네가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훈련돼서 1년 후에 네가 이렇게 사역하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역이 필요한 그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그때, 바로 그때 딱 나타나서 지금 좌회전하면 된다. 지금 우회전하면 된다. 지금 여기서는 잠깐 멈추면 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답한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굉장히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가 오늘 그걸 보여주는데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 전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꿈을 딱 깨고 나서는, 환상을 딱 깨고 나서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뭐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한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해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죠.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의아해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매우 물음표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넬료 집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따라 갔을 때 베드로와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돼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4절 말씀입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온 세계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알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갔을 때 마침내 그 끝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캐나다 목사님이신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이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자체도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인내가 필요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불확실한 것들이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계속 견뎌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인내는 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 오늘 이 헨리 블랙커비가 얘기하는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힘든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골목 마지막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 때는 일찍 결혼했답니다.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근데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리 결혼한 축에 속합니다. 26에 결혼했는데 28에 우리 큰애를 낳고 대학 4학년 2학기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예, 용감하죠. 제가 결혼한 걸 보고 3명의 친구가 힘을 얻어 같이 결혼을 했답니다. 네. 결혼하고 제가 신대원을 총신 양지까지 인천과 부천에서 매일 편도 70km를 왕복 140km를 제가 출퇴근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집에 와서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애도 맡겨놓았던 거 찾아와서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내가 퇴근을 합니다. 그 아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옷을 딱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텔레비를 딱 켜고 하루 종일 그 몇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가장인데 전 돈을 쓰는 사람이고 아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니 너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게 늘 매일매일 제가 고심했던 것 중에 그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었냐면 맡겨놨던 아이를 제가 찾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한 돌도 안 됐을 때입니다. 한 6개월, 7개월 제일 예쁜 때인데 그 아이 우주복 입힌 애를 제가 데리고 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아빠 기다렸어요 라는 그 눈빛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내를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빨리 이 고생을 끝내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을 막 진짜 갈등을 많이 했을 때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에게 시키신 훈련이시더라고요. 너 정말 그런데도 목사 될 거니? 너 그런데도 정말 사역자가 될 거냐? 너 정말 헌신할 수 있겠니? 그걸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사역을 해야 되나 내 비전이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네가 지금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자기 연민에도 빠졌다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좋아하던 찬양은 아니었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에게 좀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인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깨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인생길들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매일매일이 기도했던 것처럼 조금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늘 두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마침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일상의 영성이 있는 사람, 정말 일상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에 맞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꼭 끝까지 가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인내하며 순리대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공백 상태에서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직업과 관계와 모든 소요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없다면 그것을 계속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책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강한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나를 꽉 붙들어라. 나는 너를 저편으로 건너게 해줄 다리가 될 것이다. 너는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이 있는 이 편에서 너를 기다리는 생명이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너를 위해 그 길을 닦아 놓았다. 나는 너와 내 모든 백성을 건너기 위해 그 길을 몸소 걸어갔다. 내가 할 일은 담대하게 내 위에 내 발을 디디는 것이다. 주님은 성도님들의 불안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도 던져주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지도를 다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길을 알려주면 그 상황에 가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내가 저 상황에 가서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두려울 것 같기 때문에 미래를 흐리게 보여주시고 그 순간에 여기서 지금 좌회전이야. 여기서 너 지금 잘못 들었는데 여기선 유턴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자로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가까이서 가이드하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대로 그렇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믿고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들을 용기 있게 힘 있게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힘 있고 담대하게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